지난 수주 동안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실패,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주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난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악을 조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실패, 실수, 그 환난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보시기 좋았던 그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런 실패와 실수와 환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와 실수로 환난을 당하도록 허용된 것은 정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성장 기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 사고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가? 여러분, 만약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써 죽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환난, 그 실패, 실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실패, 실수가 발생하거나 더 괴롭히게 되니까 그 환난, 그 실패, 실수를 통해 나를 더 안전하게 성장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죄가 지속적인 실패와 실수를 유발하기에 실패와 실수가 허용되어 환난의 시기를 지나게 되더라도 문제의 원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 환난 아니었다면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연약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나고 보면 그 환난이 아니었다면 내 힘으로 사라질 줄 착각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환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는 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의 원흉인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어 주심으로 그 죄를 치유해 주시고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한 환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적 자세의 중요성을 느껴주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성숙되게 합니다. 환난이 나를 성숙되게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 어려움이 아니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 제가 이렇게 성가대 몇 명 보니까 자기는 아닌 듯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 환난, 그 어려움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내며,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왔을 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왜 교회 의자 밑에 휴지가 없지? 기도할 일이 많을 건데 눈물 콧물 이렇게 나오면 이게 휴지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휴지가 없어서 이게 딴 데서 흘리고 오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편하고 살만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큼의 간절함의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거, 뭘 얻고 이루고 가진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존재적 사랑의 고백.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볼 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네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데, 그 고백이 내가 조금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살만할 때, 환난을 당했을 때만큼의 간절함으로 고백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 간절한 고백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환난을 줘야 될 것 같고, 또 환난을 주면 또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 이걸 또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욱 하나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환난 중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능하신 발로 붙들어주고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문제 어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희망을, 참된 목표를, 참된 방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사실 잘못된 방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지나고 언젠가는 그때 그 순간에 돈을 좀 덜 투자하고 시간을 좀 덜 쓰고 덜 노력할 걸, 괜히 그 방향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했다가 호되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헌신이 우리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목표 방향이 만들어낸 실수, 실패, 환난을 역이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 진정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인생 자체를 잘 살아내는 것에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인 인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몰라가지고 인생을 그냥 잘 살아내고 좀 안정적으로 살고 뭔가 갖추려는 그런 헛된 욕심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도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 도움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되죠. 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토록 사랑을 베푸시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더니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되죠. 매 순간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순간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한 부담보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래서 내 인생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인생이 첨벙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 한계 있는 인생 안에 하나님 은혜를 제한적으로 담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릇 안에 담아내봐야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자체를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 흠뻑 젖어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 환난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가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인생이라는 배 안에 갇혀 있어 시달리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서서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그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나를 괴롭혔던 그런 풍파와 비바람, 문제 어려움들을 잔잔하게 하듯 해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실제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파도가 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난리를 치는 그 바다 위에 딱 서서 계셔가지고 오히려 베드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가 예수께로 달려오거라. 어려움 처리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가 예수 바라보고 달려오거라. 나와 함께 이 바다 위를 걸어가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도 풍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풍파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를 줄 아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 어려움의 파도, 풍파가 있는 중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문제, 어려움, 풍파가 여전히 있는 그 바다 위에 걸어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은 계획되어지는 순간부터 또한 창조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나의 인생에 정해져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언제 태어날지 그 연대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주의 경계가 정해져 있었답니다. 이 거주의 경계란 말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겠지가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로서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유전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요, 성장의 과정 속에 한계가 있고, 또한 자기 자신만의 그런 역할이라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낼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시간표가,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또 허락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에 맞춰져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장의 과정이 마치 내 육체가 성장하듯 영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최고, 최상, 최대 계획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마치 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인생의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목회 어린 시절을 살았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너무 싫어서 목사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목사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고 내 길에 과연 나를 위한 길인지도 모른 채, 왜냐하면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볼 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떤 삶의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 목회 길에서 자식으로 살았던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 길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면서 내가 정말 자유하고 내가 정말 행복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목사라면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 길을 제쳐두고 딴 길을 시도한다면, 그래서 뭐가 두려우냐면 마치 기차가 달릴 때 그 기차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데 기차 그 바퀴로 아스팔트 길을 가려고 하고 논밭을 가려고 하고 다른 흙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헛바퀴가 돌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나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내가 내 길을 알지 못해요. 내 인생 내가 나를 지키지를 못해요. 내 인생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내 인생 한 치 앞을 내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너를 위한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은 목사인데 네가 지금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힘들다 해도 그게 네가 제일 행복할 길이야. 그래서 너 나만 믿고 따라오겠냐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짧은 생각에 아버지 목사 아래 목사들로 자라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나 안 갈 거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더 좋은 목사를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너무 놀랍고 또 한편으로 후회가 되는 것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제대로 달렸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라는 그 직업은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었을지 모르나 목사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맛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이 모자라요. 짧아요. 요즘 제 마음이 좀 많이 급합니다. 2부 때 이 얘기 했는데 3부 때 안 하려다가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당에 가서 장로님들 만나면 사실 거리감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리감이냐?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젊다. 저분들은 그래서 좀 뭐 배우고 또 제가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마음에 막 불이 붙어요.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서가시며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 그분이 앞서 행하지 않으시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은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장례식 몇 번 보내다 보면 1년이 후딱 갈 때마다 내 날도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적적합니다. 물론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만날 기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라질 수 없는 인생,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일들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이 유효한데 내가 아직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 인생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내가 뭘 제일 행복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일하면서도 일한다는 느낌 가지지 않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지 나는 모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셔서, 그래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최고 최상 최대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걸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주기 위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 삶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영어로 보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말을 God will perfect, God will perfect,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이다. 좀 더 쉽게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나눠볼까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괴롭히심은 그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중에 이렇게 제사의 예물을 들었다가 낳는 거제도 있고 불로 태우는 화제도 있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붓는 제사법도 있는데,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요제. 흔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분씩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왜 흔드실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표와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 없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역이용하시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역이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목표로 전환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명은 유효한데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내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이루실 일들은 유효한데, 내가 하나님 그분의 사명의 시간표가 아닌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질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고 내가 약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25년 4월 22일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1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쇼츠죠. 1분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인생이 쓰여질 때 체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으나 하나님 사명 다 됐다고 하시면서 나를 데려가시는 행복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 다 됐다고 부르실 때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인생이 끝나는 거, 그게 우리 행복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명에 관심이 없으면 인생이 수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목적과 목표가 아직 유효한데 내가 그 사명에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살아내다 보니까 죄로 인해 내 몸이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사명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데 세상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살았던 내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들면서 수명의 시간표에 따라 인생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목적하신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목적하신 바에 관심이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명을 몰라도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어떤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될지, 그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인데 그걸 몰라도 인생 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지어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안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큼 혹독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을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꼴로 영원히 산다는 거 괜찮아요? 아니, 이 죄인의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게 99가지라도 한 번의 실수만 해도 99가지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지 않은 거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만든 거는 진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이 유효하니까 오늘도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빚어내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내가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여 그 목적과 계획하신 바에 따라 삶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로서의 길은 정해져 있었으나 목사로서 살아갈 삶의 열매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놓으신 그 목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깨어 기도하고자 하며 내가 호흡하며 살아야 될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내 인생이 비로소 안전해지게 되고 그 길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십시오. 12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편에 보면 당시 수명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그는 120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으나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주님 데려가셨어요. 모세뿐입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뿐입니까? 엘리야도 사명 다 하니까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다하셔서 그 인생의 날수와 관계없이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인생이 끝나도록 주님 계획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유효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루실 일이 결국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맛보게 될 은혜의 길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에 보면 욥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데 욥의 그 고통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23장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통이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것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기 가도 안 계시고 앞에 계신 데서 갔더니 자기만 가면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이 안 나타나시. 그게 두려움인데 10절부터 두 번째 두려움을 소개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고통, 고난의 그 아픔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지며 또한 자신이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조차도 자기를 위해 작정하신 일이라면 욥을 위해 작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아프고 힘들지만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욥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이라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고통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인생살이 어떻게든 잘 살아내려고 하고 뭐 기회가 되면 좀 섬기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인생의 변에 나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환난을 이용하셔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 그래서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우리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자로 정해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서로 맺고 사랑의 깊이를 더할 때 강제로 억지로 하는 사랑이 될 수가 있나요? 길 지나가는데 자매님 마음에 듭니다. 오늘부터 저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봅시다. 바로 끌려갑니다. 사랑이란 말은 나의 자발적 선택.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막 방언 기도를 막 갑자기 방언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좀 가까운 사람인데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오늘이 그때입니까 하나님? 근데 그분의 고백이 더 멋져요. 오늘이 그때입니까? 라고 10년째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지만 오늘 나의 신앙의 자세는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뭔가 기다리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그분이 자기 모든 걸 걸어 사랑하셨듯이 나도 모든 걸 걸어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격체로,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나를 빚어내요. 나의 어떤 역할과 나의 어떤 기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반드시 이루셔야 되겠는데 그것에 내가 관심이 없으니, 근데 그 관심이 없어도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 실패를 연발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역용하셔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진정한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제 이렇게 목회의 이제 현장에서 선배님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서 가보면 저보다 후배가 없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다 선배신데 그분들이 저만 보면 그렇게 다들 부러워하세요. 뭘 부러워하는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 부러워하세요. 이른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김 목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왔으니까 은혜를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을 몇 번 받아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은혜를 떠올려 보면 똑같은 게 없고 다른 게 막 나와요. 아마 그 은혜에 대한 평가도 성숙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보다 뭐 좀 더 현실적인 은혜를 은혜로 여겼다면 이제 좀 이제 저도 성장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 게 뭐냐면, 미국 유학 가서 결혼해서 자식도 셋을 놓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없고 이민자로서, 그리고 한 달에 아파트 월세만 우리 한국 돈으로 200만 원, 250만 원, 생활비가 최소 400에서 500만 원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셨을 때,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고백, 하나님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데려가십시오. 내 기도한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그분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삶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분명히 성장 과정 속에 은혜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분명히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목사로서 평생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 역시 삶을 먼저 가꾸고 돌보고 난 다음에 교회를 돌보고 사역해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한 이 자리에서 저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면 살 것이니까. 글쎄 그때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제 아내한테 하나님이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지나고 보니까 그 한마디의 고백이 최고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최고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싶어도 자기 삶을 끝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작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날 기다리시는 겁니다. 강제로 억지로 안 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줬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에 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영혼, 강도로 인생이 맞춰 어쩌면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인생을 되찾아오신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나 기다려주신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초청받아 갈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가 청소년 집회를 자꾸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젊어서 청소년 집회를 간 것 같네요. 근데 요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 최상 최대의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10대, 20대 때 20년, 30년, 40년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10대, 20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이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게 우선인데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셉도 꿈을 꿨을 때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 지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죠. 근데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과연 그 꿈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꿈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엄청난 환난의 과정이 이해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또 종살이하고 거기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시는 그 꿈과 그 꿈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10대, 20대 때 혹은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살면 안 되는 삶을 살아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이루기로 작정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뭘 더 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 뭘 갖추고 얻고 이루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고 최상 최대의 꿈과 비전을 몰랐던, 그러나 그 시간에 드려졌던 예배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그 예배가, 그 기도가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멋진 자세의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실한 걸 보려고 하고, 확실한 길을, 확실한 방법을, 확실한 해결책을. 그게 바로 신앙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격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평가절하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뭐가 필요하든지 뭐가 해결이 되면 그분이 알아서 다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인데, 단순히 뭘 얻고 해결하고 더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을 쓴다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 필요하든 어떤 일이 해결이 돼야 되든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 손에 뭔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깨끗하여지고, 나를 괴롭히는 죄에서 내가 해방을 받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 반드시 하나님 그걸 이루기로 작정하셨으니 그것에 관심을 두되,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이 순간에 그것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려고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심이 되고 기도함이 전부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신 바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리고 120살까지 쓰임받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120살 이상 되신 분 없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의 계획이 유효한 것이죠. 40살이었을 때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실패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80에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알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